여호수아 15장 유다지파의 분깃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이제 이 분깃을 배정받은 것이 기록이 되었어요. 자,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 지파가 그대로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땅의 분깃을 받는데 첫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이 경계가 정해져 있다 그겁니다.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경계가 정해져 있다. 지금 2절부터 보면은 또 그대로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빗달 남쪽으로 지나 사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에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도레 길가에 이르고 계속 동서남북 여러 곳에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 좀 넓고 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유다지파에게 육신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데도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지 필요 이상 많이 차지하도록 하시지 않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동서서 남북으로 다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제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또 에그론 빗달 북쪽으로 나아가 십그론에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보세요. 사방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명확하니 기록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정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자, 김성진 너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러나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대로 주신 경계가 있다 그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분수대로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죄악이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없는가? 욕심 말고 나 현재 우리 가족들이 현재 사는 삶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욕심을 부리니까 부족하게 여겨지고 그 돈 가지고는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는 걸 여기서 경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허물고 나가면은 그건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죄악이 된다 그겁니다. 죄악. 차지했어도 죄악이에요. 차지했어도.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잖아요. 우리가 재벌들도 그렇고 최순실이도 그렇고 아니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려면 1000년도 더 먹고 살아요. 그런데 허용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아마 욕심을 안 부리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위로자, 말법만 좋게 되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최순실이가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최태민으로부터 뭐 이렇게 해서 숨은 재산이 지금 몇 천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경계를 알아야지 돼요. 분수를 알아야지 돼요. 그 경계 분수는 오늘날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의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질을 얻는 거예요. 그게 경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범위 내에서 소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려라. 말라기 3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맡은 일이 죄된 일이 아닌 이상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안에서 물질을 모으는 거예요. 또 현실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 이상 많이 쌓아놓거나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것은 마치 유다 자손들이 자기들이 경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넘어서서 다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자가 되는 것이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곧 징벌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으면은 인류 문화는 발전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이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절에 2,000을 바라고 있다. 그건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굳이 욕심이라고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만큼은 성장하려고 어떤 힘을 써야 되고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15등하고 있다. 자기가 정당히 노력해서 10등으로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그런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그겁니다. 학생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소망이고 노력해야 될 일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컨닝을 하거나 답안지를 빼내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방법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그거예요. 정유라가 이대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구만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건 드러날 때가 오고 심판받을 때가 온다 그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지 돼요. 심판받기 전에, 드러나기 전, 심판받기 전까지는 처음에 정유라가 그 인터넷에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네, 부모 잘 만나고 돈도 실력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돈이 실력이 됐나? 자기가 돈이 능력이 됐나요 지금?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법 큰 소리 치고 그걸로 잘난 척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마침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드러나면 뭘 얻게 된다?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당한 욕심은 가지라, 그게 정당한 욕심. 그것까지 없으면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뭐 기록할 것이 없어서 이거 길이 이렇게 그냥 줄줄이 기록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줄줄이 이쪽 저쪽 경계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이, 천국은 침노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겁니다. 여기 지금 경계를 정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라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라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갈렙이랑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 이미 거기서 돌아와서 또 이렇게 갈렙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을 했죠. 거기를 주시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지금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전체 자손의 경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곳은 가만히 앉아서 거저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제 가나안 칠족속 본토민들을 쫓아내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싸우고 침노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냥 갈렙이 받아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갈렙이 최선을 다해서 침노해서 싸워서 얻어낸 거예요.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을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냈겠습니까? 싸워서요?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싸웠죠? 어떻게 싸웠어요? 말씀대로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그러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어요. 가가지고, 아이, 달메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너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랬겠는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15절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발이라. 드빌의 주민을 어떻게 했어요? 쳤다, 그게 쳤다. 칼, 창, 활 들고 목숨을 내놓고 가서 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갈렙이 힘이 자기가 조금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기의 있는 것 내놓고 희생하면서 침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섰습니까? 갈렙하고 그나스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줬다. 자기 동생 아들이에요. 갈렙하고 그나스는 동생이고 그나스 아들이니까는 누굽니까? 사촌이에요. 자기 딸하고 그 운니엘하고 사촌 간에 가정을 이루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거 묵인이 됐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합당한 어떤 말씀으로 규례로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자기 딸을 내놓으면서 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랴세벨을 치고 또 아내도 얻고 그렇게 됐더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 12절.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자체가 아니고 천국의 복락, 천국의 상급, 천국의 영광, 천국의 축복,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그 찬란한 상급, 그거는 어떻게 해서 얻는다? 침노해서 빼앗는다. 그거 침노해서 빼앗는다. 자, 목숨을 걸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싸우는데 상대들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상대들은 어떻게 싸우죠? 상대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칼질, 창질 뭐 하려니까는 화살 쏴봤어요. 화살. 양궁 그냥 뭐 저 여자들이 쏘니까는 그냥 뭐 저기 보통 쉬운 줄로 아는데요. 양궁 이렇게 한번 당겨봤는데 보통인 가지고 안 돼요. 그런 과정에서 칼 쓰고 창 쓰고 그 활을 하려면은 어깨가 쑤시고 팔이 아프고 칼이 획획 지나갈 때 막 허리 구부리고 또 피하느라고 거기서 또 허리도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이 또 써가지고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런데 그만두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먹히는 거예요. 상대에게 먹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상대를 무찔러야 정해놓으신, 경계로 정해주신 땅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천국의 상급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난 믿습니다. 두 손 놓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 그랬죠? 충성. 충성하려면은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피곤함이 따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힘든 일은 안 한다?
그리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이든 육신적인 피곤함이 따르지 않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가 있냐 그거예요. 없어요. 천국에 예비된 상급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도록 싸워서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유다 지파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갈렙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딸까지도 내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우고 침노해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자기 몸을 충성하고 희생시켜가지고 교회일에 믿음의 일에 충성하고 희생시켜가지고 거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힘드니까 힘든 일은 슬슬 빼고 설거지 같은 거 예? 아니 세상 일 하다가도 손목 아프고 발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데 교회 와서 믿음의 일하다가 허리도 좀 아파보고 손목도 아파보고 발목도 좀 아파보고 그래야 천국의 상급을 얻을 거 아니에요. 세상 헛된 거 얻으려고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힘든데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프지만 봉사한다. 아프지만 충성한다. 주님은 알아주시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아픈 것이 괴롭겠습니까? 아픈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프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오늘 충성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그러니까는 힘이 나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직분자들의 할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몸도 피곤하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애들들 전화하고 오려면 그 부모님들에게 안 믿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집사람들 보면 얼마나 차라리 저한테 좀 그렇게 온순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저기 부모들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얼마나 상냥하니 친절하니 뭐 그런지 몰라요. 저한테도 잘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자존심 빼놔야지 돼요. 자기 거 희생해야지 돼요. 그래야 그 영혼 인도할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자존심 세우고, 몸 편하고, 마음 편하고, 눈으로, 입으로만 어떻게 그게 침노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악사, 여호수아의 딸 악사를 갈렙에게 주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
자, 18절, 19절을 읽어보세요. 예, 18절부터 그러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뭡니까? 출가하라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온니엘도 그 자기 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악사가 자기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갈렙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사가 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샘물도 달라고 그래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역시도 자기가 소망을 갖고 침노했다 그거예요. 아버지한테. 예? 밭도 주세요. 그래라. 샘물도 주세요. 그래라. 그만큼 소원을 갖고 매달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자, 63절을 읽어보세요.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보세요.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들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결국 63절에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누구 땅이 돼야지 됩니까? 유다 자손의 땅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힘이 약했든지 어쨌든 힘이 약한 것도 그것도 자기가 믿음을 쓰지 못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는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금 목숨을 걸고 침노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주저앉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이 지금 마음의 또 교도를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이 지금 나눠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 처음 초신자 때 이스라엘 족속들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거기 누가 있죠? 마음의 또 교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나눠가지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때 유다 족속들이 힘을 써가지고 침노했더라면은, 쫓아냈더라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려온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뭘 정해주셨다? 경계를 정해주셨다.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일이든 믿음의 일이든. 그래서 영육간에 침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